오늘 설교 주제, 우리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소형 냉장고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형 냉장고, 양문형으로 하나씩 있고 또 최소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은 뭐 3대, 많게는 7대까지 냉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냉장고 안에는 각종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썩어서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약 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이 매일 하루에 1kg씩 버리는 양이라고 하고, 또 이게 축구장 5,000개를 채우고 남을 그런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먹방을 보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또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또 쿡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요리해 먹을지 이런 거 연구하고 또 실험합니다. 이런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사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연간 소득은 이미 3만 불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나는 참 가난하다, 돈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면서 유행하는 패션 따라하고 화장품 사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 배고픈 문제 가운데 절박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쩌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를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한번 크게 한번 떠보세요. 얼마나 크게 뜰 수 있는지 봅시다. 다들 크네. 크게 뜨고 보면은 이게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까? 우리죠.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기도고, 이거 하나님 나라 기도예요. 내 필요를 응답받는 기도가 주기도문은 아니에요.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뭐 살 빼야만 되나 이거 맨날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발표에 따르면은 전 세계 7억 명 가까이가 기아 상태라고 합니다. 또 2억 이상이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세 미만의 아동은 10초마다 한 명씩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설교가 시작하고 지금 몇 명이 굶어 죽은 겁니까?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는 이토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너무 우리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한국 문화가 그래요. 더치페이가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당에 가도 각자 먹은 것은 이제 각자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어쩌다 내가 한번 샀으면은 또 반드시 상대방도 나에게 한번 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취약계층들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지금 산이의 이름 교회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도움 요청을 하는 전화나 이제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다면 정말 구구절절 다 불쌍하고 정말 긍휼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 전화나 문자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교회는 사적인 금전 요구에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또 저마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린 목사의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전화들입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가 좀 도와야죠. 교회가 나서서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송선생 치고라도 그거 좀 도와줄 필요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은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단하는 게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정한 목사를 감싸고 격려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는 지금 능력 없고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말 이 교회 안에 생계가 어려운 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서 봤을 때 이 청년이 이게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교회 와가지고 맨날 교회만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그 성도 청년의 태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배부르니까 굳이 내가 뭐 이런 기도할 필요 있나? 그냥 가볍게 한번 쓱 하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쩜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이 가운데서도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잘 듣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그 새롭게 번역된 버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 몇 가지도 역시 번역이 새로워졌습니다. 자, 먼저 이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은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주기도문은 주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주옵시고. 또 뭐 다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게 국문법상 이게 틀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돼서 이제 주시옵고 이게 맞는 표현이래요. 잘못된 표현을 잘 수정한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오늘날도 지금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어떤 느낌이 왔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은 24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과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용할 양식 이거는 보면은 구버전 세번역 다 그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대체적으로 좀 잘된 번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말로는 양식으로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래 단어가 아르토스인데 이 뜻은 빵입니다. 빵이 맞아요. 한글로는 이제 대부분 다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다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성찬을 나눠주실 때 최후의 만찬 때 그 일을 했을 때 그 떼어주신 것도 사실은 빵이에요. 빵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도 원래는 떡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 아마도 과거 성경이 번역됐을 당시에 빵이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 친숙한 떡을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빵과 떡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에게 빵은 주식이에요. 주식. 그 뭐 상장되고 그 주식이 아니라 원래 먹는 식사입니다. 근데 떡은 우리에게 주식이 아니에요. 간식이에요. 간식.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빵은 없으면 주식이니까 빵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요? 밥 먹으면 되니까요. 반찬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원래대로라면 일용할 떡으로 번역해야 되지만 이것을 양식으로 번역한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적절한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이 맞는 거예요. 주식이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빵은 뭐 그렇다 쳐도 양식은 그렇게 잘 된 번역이지만 근데 일용할 이 단어는 조금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일용한으로 번역한 에피오지오스 이 단어를 매우 생소한 단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모든 고대 헬라어 문헌을 봐도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딱 2차례 사용되는데 이게 하나같이 주기도문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다른 이제 번역본들과 비교했을 때 이 뜻이 일용한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 몰라요. 너무 생소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나 ESV에서도 이것을 이제 우리말처럼 이제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죠. 똑같은 번역이. 근데 이게 일용한인지 데일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 단어를 출애굽기 16장과 연결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 출애굽기 16장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 이 주기도문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출애굽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많은 식량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식량난에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농사할 수 없어요. 목축업도 안 됩니다. 음식을 생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사면초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냐?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겁니다. 사방팔방 이 서리처럼 뭔가 땅을 뒤덮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뜻이 만나가 됐어요.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그냥 단순히 음식으로만 제공하신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만나는 반드시 하루치만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길 하루치 만나만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루치 아니야 이틀째 남겼을 때 남겨진 그 만나에는 썩거나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치 만나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치 한 번에 거둬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씩 꺼내 먹으면은 굳이 매일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효율적이잖아요. 실제로 저희 가정도 밥을 10인분을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다 옮겨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해동해서 먹습니다.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또 맛도 밥통에 오래 있는 것보다 냉동실에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갓 지은 밥 받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취향에 맞게끔 어떤 사람 매일 신선한 거 먹고 싶다. 그런 사람 매일 가서 먹고 거두면 될 것이고 어떤 사람 나 귀찮아. 난 성향이 매일 가는 거는 나에게 맞지 않아. 일주일씩 걷어놓고 그렇게 꺼내 먹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진짜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만나를 어떻게 먹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잘 보세요. 광야는요. 오늘 내가 배불렀다고 내일도 배부를 수 있다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도 내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이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매일 하루치 양식만을 거둬서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내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거야. 나의 생명을 보존하실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먹고 마시는 생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만나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하루치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양식과 또 물질까지도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오늘 나 밥 먹고 살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날의 현대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내가 번 돈, 내 남편, 내 아내가 번 돈, 내 부모님이 번 돈이라고 여기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들은 우리 가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채워놓은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 냉장고를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가난해서 이 생계를 이어갈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먹을 음식 없어요. 저 오늘 당장 먹을 쌀이 다 떨어졌어요.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또 마침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믿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해서 잠 덜 자가면서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덜 먹으면서 빼빠지게 고생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한다면은 억울한 거예요. 그게 좀 억울한 것이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존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그 발상의 근원지는 바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아담적인 발상은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우상이 뭡니까? 바로 맘모니즘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물질 만능주의가 됩니다. 지금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올무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번 돈으로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김세훈 박사는 주기도문 강해 책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만몬 숭배는 서로 대립한다. 우리는 다 저마다의 만몬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스스로 물질적 풍요를 확보해야 한다는 발상이 만몬 숭배고 대부분 현대들이 여기에 덫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 아니요. 경제적인 가난함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재물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물질을 타겟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형제 사이도요, 정말 막역한 형제 사이들도요,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다투잖아요. 그럼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 배우자가 지나친 소비를 한다면은 그 가만 볼 상대방이 없어요. 갈등이 깊어지고 이혼도 불사하지요. 또 절친한 친구 사이라도 빌린 돈을 갚지 않다든지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겠다면은 그 사람과 오랜 우정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 재정적인 불만이 점점 쌓이잖아요. 거기 회사 오래 못 다녀요.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어려운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 헌금하고 막 하는데 누군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소비하면서 즐기면서 돈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너무 억울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돈 문제예요. 돈. 내가 스스로 독립적이고 내 소유 전부가 내 것이라는 그 발상,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맘모니즘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은 만나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떡이 필요해요. 근데 원어대로는 우리가 배웠죠. 이제 빵이에요, 빵.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빵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바로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이게 맞는 번역이겠죠.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위한 음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온전케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지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이 6장의 후반부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3번을 연거푸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얼마나 많습니까? 얘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맨날 똥을 퍼질러 싸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에도 얘들 다도 새똥 싸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세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새똥을 오래 냅두면은 잘 됐어요. 남자들은 부식된대요, 자동차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닦아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맨날 이렇게 똥을 싸질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보라 하셨을까요? 왜 보라 하셨을까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누가 먹이시고 누가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소중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굶기실 리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직시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만나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주기도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 기도입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도 돌보시지만 우리를 돌보세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유럽이나 그 서구 문화에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신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식량난으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식량농업기구 FAO의 그 평가에 따르면은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이요, 지금 우린 전 세계 인구 한 82억인데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들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대요. 지금 계속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배되지 못해서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전 세계의 80%의 부를 10% 사람이 갖고 있대요. 그 나머지 90%가 그 20% 물질을 갖고 싸우고 지금 경쟁하고 그것도 갖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물질과 식량은 이미 풍족합니다. 풍부합니다. 모두가 다 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명과 암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누군가 배부르면서 호황을 누릴 때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스탠리 하워스 교수가 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책을 보면은 성 바실리우스의 한 설교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소유물이 오롯이 나의 것은 아니며 특히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품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어떠세요? 좀 마음이 좀 찔림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의 양식과 물질은 주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물이에요. 바로 우리의 양식은 우리 형제와 자매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여전히 내 것을 달라고, 내 집에 냉장고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갖게 됨으로써 누군가는 잃게 되는 것이,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듣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집에서 가족들 같이 파티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대학에서 떨어져서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군가가 승진의 기회를 얻었을 때 누군가는 승진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누리는 만큼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배를 채워달라고, 이미 하루치 양식 풍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을 구하고, 내가 번 것은 내 거라 생각하면서 내 소유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만몬 숭배의 우리 안에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이에요. 더 넓은 관점으로 볼 때 내 삶과 생활이 적정 수준 이상일 때 누군가의 삶과 생활은 내가 누리는 만큼 부족하고 궁핍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기도고 하나님 백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믿음의 가족들, 형제자매들, 한 아버지를 둔 교회를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킬 거예요. 우리는 나만 복받고 내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는 다시 만나 사건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래요. 자,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양을 딱 분배해 주셨어요. 오멜. 저는 이 오멜이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정 만나를 거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하신 거예요. 그 적정량은 한 사람당 1오멜, 한 오멜이에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 중엔 더 많이 가져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남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봐요. 더 많이 거둔 자 있대요. 근데 남김이 없대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2배를 먹어서 식욕이 많아서? 아니요. 내가 먹을 몫을 내 것만 챙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몫을 챙겨서 나눠준 거예요. 그게 16절 바로 전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사회적인 약자인 것 같아요. 직접 만나를 거둘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 뭐 어떤 이유로든지 스스로 생기기가 어려운 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둔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각자 주신 몫만 거두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을 때 부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남지도 않는 것이고, 내가 좀 욕심 버리면 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돈 갖고 풍요를 누리는데 왜 간섭이냐 하겠지만, 아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 돈은 없어요. 내 돈 없습니다. 내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청지기 정신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가 되시고 나는 맡기신 주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우리는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또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더 가진 사람은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로써 모두가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공적 재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 재산 인정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대신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눠줄 것을, 숨길 것을 요청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 한 사람 배부르도록 기도하지 말고 다 함께 부족하지 않도록 구하라는 것이, 산업혁명,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것들, 이 사회를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더 많이 배부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정신.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함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하 소비하는 성향도 아니고,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내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게 주신 거 내 것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유니세프 이런 거 가입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나누십시오.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몫이 있으면 마땅히 주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서 동일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만나 사건이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초대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만나 사건을 통해서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다 모두가 풍족하게 누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4장과 6장에 나타나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2장과 4장에 나타나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각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사도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도들은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각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11조를 오르니 구약의 예법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율법이고, 그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논리인 거고,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최소한의 그 금액이, 그래서 11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은요 그 최소한의 것이지 맥시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상한 자들이 있으면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하고 교회는 각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또 각각의 모든 기관이나 뭐 주변 이웃들이나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일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선별하여서 전문적으로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하나님 통치 주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10의 1. 1이라는 숫자가 뭔지 알죠? 전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1이라는 숫자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은 첫째예요. 으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10%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10% 계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담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마땅히 이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라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